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 말씀에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 가운데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보여주는 빵을 전시하는 상이고, 다른 하나는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프린트물 이외에 별도로 그림을 출력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로도 해당 그림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배우는데 자꾸 이 조형물을 보고 눈으로 보는 걸 의지하다 보면은 이걸 정말 성경보다 더 위에 두거나 아니면 성경과 같은 권위를 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사진이 아닙니다. 옛날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또 누가 그걸 스케치북에다 그림으로 그린 것도 아닙니다. 다 후대 사람들이 성경 기록들을 보고 대충 이런 모양이겠구나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들어 본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 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중에 성경과 조금이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누가 만든 그림인지 모르지만 이 그림을 포기하고 성경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룹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룹의 형상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이 있지만 그걸 천에다가 수를 놓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수를 놓았는지 우린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만든 사람들마다 그룹 무늬가 제각기 다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길이 성경에 나오는 길이 이 큐빗이라는 이 단위가 나오는데 한 큐빗은 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 45에서 47cm입니다. 학자들마다 45를 택하는 사람도 있고 47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계산하기 좋게 그냥 50cm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마다 이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미터법으로 환산하지 말고 성경에서 1큐빗 하면 1큐빗으로 이해를 하시고 1큐빗 반 하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보여주는 빵을 전시하는 상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보여주는 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여주는 빵을 전시하는 상을 만드는데 만드는 재료는 시팀 나무로 만들도록 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팀 나무는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더위와 건조한 기후에서 살아남은 나무이기 때문에 목재가 변형되거나 뒤틀리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를 만드는데 시팀 나무가 사용됩니다. 상의 크기는 2큐빗, 1큐빗,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의 테이블입니다. 그리고 밑에 다리가 달려 있고요. 높이는 약 1.5큐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은 시팀 나무로 만드는데 그 상을 순금으로 전부 입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나무와 같이 연약한 이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순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이 같이 존재하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순금으로 입히고 네 귀퉁이 전부 다 돌아가면서 태를 두르도록 했습니다. 또 상의 직사각형 네 측면에 돌아가면서 턱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턱을 만드는 이유는요, 턱을 만들어서 그 위에 빵을 전시를 해놓는데 빵이 쏟아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옆쪽에 이 돌출부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움푹한 곳 안에 이제 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며 턱을 만드는데 턱의 너비가 약 손바닥 하나 너비 정도 됩니다. 그런 턱들이 쭉 돌아가면서 상 주변에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직사각형 테이블에 돌아가면서 턱이 있는 것이 보이죠. 자, 그리고 상의 윗판과 다리 사이에 금고리를 4개를 달도록 했습니다. 무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금고리를 다리 맨 아래쪽에다 달면 어떻게 됩니까? 매는데 이게 무게 중심이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은 불안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상 바로 옆에 달 수도 없고 상 그 턱이 있는 바로 아래쪽하고 다리 사이에 답니다. 나중에 제사장이 이걸 전부 다 4명이서 메고 다니는 겁니다. 그 금고리 4개에는 막대기를 끼우는데 역시 나무봉, 시팀나무로 만든 막대에 금을 입히고 그것을 금고리에 꿰어서 상을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자, 상에 부속 기구들도 있습니다. 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빵을 담으려면 접시가 있어야 되겠죠. 접시들, 그 다음에 숟가락들. 숟가락이 왜 필요하냐면 그 위쪽에 빵 위에다 유향을 얹어야 됩니다. 숟가락도 있어야 되고 또 덮개들과 대접들도 같이 이 빵을 진열하는 상 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치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사진에 보니까 상 위에 포도주 담긴 병과 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후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성경에는 그 위에 이렇게 포도즙을 담는 병이나 잔 같은 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위에는 빵 위에는 유향을 얹도록 했습니다. 그 유향을 얹는 위에다가 무슨 잔이나 이런 병 같은 걸 올려놓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림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걸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빵을 만드는 상, 빵을 진열하는 상, 그걸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빵을 전시했습니다. 이 빵을 가리켜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보여주는 빵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진열해 놓은 빵이라 해서 진설병이라고 했습니다. 진설병은 떡병자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쌀가루 같은 것들을 증기로 쪄가지고 떡을 만드는데 성경에서는 밀가루를 반죽해서 구워서 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이 아니라 진설빵입니다. 전시해놓고 보여주는 빵입니다. 보여주는 빵을 영어 성경에서 쇼브레드라고 합니다. 쇼윈도란 말 들어보셨죠? 쇼윈도. 길거리 가다 보면은 그 옷집 같은 데 보면은 마네킹에다 옷 입혀놓고 전시해 놓았죠. 쇼윈도는 진열한 상품을 보여주는 유리창입니다. 그 다음에 빙과류 같은 것들, 뭡니까? 냉장고, 업소용 냉장고에 보면은 쇼케이스라고 하죠. 위에서 보고 어떤 아이스크림이 있는지 보고 고를 수 있도록 진열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쇼라고 합니다. 쇼브레드는 보여주는 빵이라는 겁니다. 전시해 놓고 보여주는 빵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 때나 들어가서 와구와구 먹어버리면은 빵이 없어집니다. 항상 그 자리에는 12개의 빵이 비치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항상 진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여주는 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여주기만 하고 먹지 못하는 빵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시를 마치고 다음 안식일 되면 이 빵을 물려내면 그때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납작한 빵은 모두 12개를 구워서 언제나 주님 앞에 진열을 해두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출애굽기인데
이 보여주는 빵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레위기 24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12개의 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6절에서 12개의 빵을 전시하는 방법은 두 줄로 놓는데 한 줄에 6개를 켜켜이 쌓아 놓습니다. 그래서 두 무더기가 있는 겁니다.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12개입니다. 이 빵을 만들 때에는 보여주는 빵에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 없이 구워서 만듭니다. 그리고 빵 위에는 유향을 올려두도록 했습니다. 보여주는 빵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 구운 것을 전시를 하고 지난주에 구웠던 것은 밖으로 물려내서 제사장들이 이 빵을 먹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안식일마다 빵을 진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안식일이 되면 어떡합니까? 사무엘상 21장 6절에서 이에 제사장이 거룩한 빵을 그에게 주었더라.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도망다니느라 피곤한 가운데에서 이 먹을 것을 달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자기에게는 빵이 없지만 성소에서 물려낸 빵이 있다고 그걸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이는 거기에 보여주는 빵, 곧 주 앞에서 취한 빵밖에 다른 빵은 없었기 때문이더라. 이 빵은 따뜻한 빵을 놓는 날에 치워 놓는 것이더라. 일주일 지나면 새로 구운 빵을 넣고 이전에 구웠던 빵은 꺼내가지고 제사장이 먹습니다. 변하지 않느냐? 누룩을 넣은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바짝 마른 빵이기 때문에 그 건조한 날씨에 오래 두더라도 곰팡이가 피거나 변질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난 빵이라 할지라도 납작하고 딱딱한 이 빵은 먹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 보여주는 빵을 성소 안에 진열하도록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항상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성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론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언제 성소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12개의 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푸짐한 만찬을 차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에게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로 가면 언제나 생명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빵이라는 겁니다. 이 빵을 진열하는 상은 배치도를 보면요,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 뒤쪽에 보시면 성막 평면도와 위치도라고 나오죠.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회색으로 된 부분, 성소 안에 2번, 3번, 4번 숫자가 쓰여져 있죠. 2번은 분향재단이고요. 3번은 빵을 진열하는 상. 주황색으로 숫자 4가 되어 있는 그 옆에 있는 거는 남쪽이죠. 남쪽 등잔대입니다. 위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고 왼쪽이 서쪽,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빵 진열하는 상은 성소에서 방위로 따지면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왕좌가 계신 곳이 저 북편 하늘입니다. 만나가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렸습니다. 그 하늘이라는 게 우리 여기 흰구름 둥둥 떠다니고 새들이 다니는 그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만나가 비처럼 내려야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주변에만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천사들의 음식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빵은 누룩을 넣지 말고 구우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은 죄가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 때에도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나아오면은 우리가 목이 가라지도 않고 배가 고프지도 않고 언제나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빵이 항상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로 나아오면 언제나 우리는 영의 양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빵이 진열된 상의 높이는 아까 상의 크기 말씀드렸죠. 높이가 1.5 큐빗입니다. 대략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68cm입니다. 성인 남자가 서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발바닥으로부터 허리까지 보통 1m 넘습니다. 성인 남자 같으면 68cm라는 거 허리 아래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빵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뻣뻣한 자세에서는 결코 이 빵을 집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빵을 진열하는 상 앞에 가서 허리를 많이 굽혀야 됩니다. 허리를 굽혀야만 이 빵을 집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그 앞에서 몸을 숙이고 겸손하게 낮아져야만 이 생명의 빵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게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자,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여러분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고 나눠드린 시각 자료에도 보실 수가 있는데 다른 구조물들하고 달리 여기에는 뭐 금고리를 만들어서 막대를 껴서 매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큰 받침대가 있고 등잔이 7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등잔대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31절에 순금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다. 이 순금으로 만드는데 금이라는 것은 귀금속이라는 그런 특징도 있지만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연성과 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연성이라는 것은 실처럼 가늘게 뽑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전성은 두드리면 얇게 펴지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가공이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이 이 금으로 만든 진짜 금입니다. 이빨로 깨물어 보죠. 이빨 자국 납니다. 그만큼 부드럽습니다. 가공하기가 아주 좋은데 1g의 금을 가지고 만약에 가늘게 실로 뽑는다면 3km까지 뽑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을 가늘게 만들어서 옷감에 금실을 넣어가지고 같이 섞어서 짜기도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순금을 녹이거나 조각조각 만들어서 땜질해서 납땜해서 붙이거나 하지 않고 전체를 다 쳐서 만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등잔대를 두들겨서 만들고 그것의 대와 가지들과 잔들과 둥근 꽃받침들과 꽃들을 같은 것으로 만들며 이 꽃받침 따로 만들어서 이거 뭐 끼우고 조립한 거 아닙니다. 통짜로 만들어가 이 두들겨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섬세한 작업이 들어가겠습니까? 힘들어요, 이거. 금 한 덩어리로 그것도 좌우 대칭이 되게 또 이쪽에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중에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계산 잘못하면요. 이 복잡하게 생긴 이 형상을 전부 다 순금 1달란트를 1달란트를 두들겨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장인들의 기술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을 주신 성막 기술자들이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순금을 이렇게 쳐서 등잔대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이 등잔대처럼 얻어맞고 찔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등잔대 구조를 보면요, 중심축에 가운데 축에 등잔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곁가지가 전부 6개가 나와 있습니다. 3개는 왼편으로 나와 있고 다른 3개는 오른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이 벌어진 모습이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등잔대 중심에서 왼쪽에 3개, 오른쪽으로 3개, 정중앙에 등잔 1개, 등잔은 모두 7개가 있습니다. 자, 등잔대 그 장식을 보면 33절에서 35절입니다. 한 가지마다 가지, 곁가지 하나 있죠? 이렇게 생긴 곁가지가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3개가 있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몬드 모양이라는 것은 아몬드 아시죠?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그렇게 타원형으로 생겼는데 그게 잔 모양입니다. 그리고 꽃받침과 꽃이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크게는 안 나왔지만 한번 여러분 시각 자료에 나오는 거 그 뻗어 나온 가지에 3개의 무슨 옹이 같은 것이 중간중간에 달려 있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 가지마다 이렇게 3개씩 뻗어 나온 가지마다 아몬드 모양의 잔이 3개가 있습니다. 잔은 물론 장식입니다. 이 잔에다가 밑에 그 장식용 잔에다가는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불은 맨 위에 있는 등잔에만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붙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비스듬히 누워있기 때문에 여기 기름을 붓거나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 장식이 달려 있고요. 등잔대 가운데 축에는 둥근 꽃받침과 꽃이 있는 아몬드 모양의 잔 4개가 있습니다. 아래쪽부터 중심축을 보십시오. 중심축 맨 아래쪽부터 하나, 둘, 셋, 4개가 돼 있고 맨 위쪽에는 등잔이 달려 있죠. 그 다음에 35절에 보니까 똑같은 구절이 반복해서 3번이나 나옵니다. 등잔대에서 나오는 6가지에 따라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하고 또 똑같은 말입니다. 또 같은 것으로 3번 나오죠. 이걸 뭘 이야기하느냐면요. 왼쪽으로 이렇게 뻗어 나온 거하고 오른쪽으로 뻗어 나온 거 이 2개가 한 짝입니다. 그래서 이런 짝이 몇 개가 있어요? 전부 3개의 쌍이 있죠. 그러니까 6개 아닙니까? 그 35절은 자, 같은 것으로 된 2개의 가지, 그 왼쪽 가지하고 오른쪽 가지 밑에 2가지가 만나는 그 밑에 둥근 꽃받침 하나가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맨 바깥쪽 가지 2개 보십시오. 왼쪽, 오른쪽 만나는 지점 아래쪽에 꽃받침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 왼쪽 가지, 오른쪽 가지 만나는 지점 아래쪽에 잔 모양 하나가 있죠. 그 다음 맨 안쪽에 왼쪽 가지, 오른쪽 가지 아래쪽에 잔 모양 하나 있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 모든 것을 순금을 두들겨서 하나로 일체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등잔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등잔에는 불을 켜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을 담고 심지를 꽂고 불을 밝혀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배울 텐데 성막은 안에 들어가면은 만약 불빛이 없다면 깜깜합니다. 4겹으로 된 덮개가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외부 빛은 전혀 안 들어옵니다. 성소 안에는 어둠을 밝혀주는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말고는, 언약궤와 긍휼의 자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불도 안 들어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만 빛을 밝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면 반드시 등잔에 불이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등잔은 모두 7개입니다. 가운데 축에 1개가 있고 왼쪽으로 뻗어나온 가지 3개, 오른쪽으로 뻗어나온 가지 3개, 모두 7개의 등잔들이 있습니다. 등잔들에는 불을 붙여서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밤이나 낮이나. 낮에도 성소 안은 장막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깜깜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불이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이걸 너무 그냥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교회는 성막이 갑자기 교회로 변합니다. 교회는 항상 기도에 불이 밝혀져야 한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꼭 누가 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좀 작은 교회는 그런 거 하기도 힘든데 큰 교회는 돌아가면서 몇 시 몇 분부터 몇 시 몇 분까지는 아무개 집사, 몇 시 몇 분부터는 누가 해가지고 1년 365일 24시간 기도를 돌립니다. 교회 기도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그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성소에 불은 꺼뜨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당은 성소가 아닙니다. 여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율법 시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등잔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지 언제 누가 365일 기도 소리가 흘러나오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성경을 자꾸 비유로 풀다 보니까 구약시대의 율법들도 신약시대의 어떤 상징으로 만들어서 이 성도들을 교회에다가 종교적인 활동에다가 올가매는 수단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등잔은 그냥 등잔이에요. 그냥 불을 밝히는 겁니다. 등잔에 사용하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사용합니다. 순수한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은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불을 밝히는 데도 사용하고 또 다른 향료를 만들 때에도 사용합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등불을 위해 올리브를 찧어 만든 순수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고 이로써 계속해서 등잔들이 타게 할 것이며 이 성소를 전부 다 접어갖고 철수해서 이동하는 중만 아니라면 성막이 세워진 다음에는 언제나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가 빵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갈면 됩니다. 근데 등잔들은 이 기름이 다 돼가는지 혹시 심지가 까맣게 걸려서 연기가 나지 않는지 자주 가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 등잔대의 의미는 무엇인가? 등잔대는 구조상 북쪽에는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고요. 남쪽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잔대는 어느 쪽을 비춥니까? 37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7개의 등잔들이 그것의 등잔대의 맞은편으로 빛을 발하게 할지니라. 어느 쪽요? 북쪽으로 조명을 쏴준다는 겁니다. 남쪽 벽면 쪽에 있어요. 북쪽으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 빛과 영광이 돌아가게 합니다. 또 그렇게 빛을 비추어야만 빵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 불 꺼놓으면 이 빵을 볼 수도 없고 빵을 집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캄캄한 인생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공급하신 것.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빵을 진열하는 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모래 언덕의 위치가 막 바뀝니다.
길을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그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상징물이 순금 등잔대입니다. 또한 이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분과 함께 다니면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심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소 안에 이 등잔대에 불이 밝혀져 있어야 빵을 집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이 있는데 우리 이 육신적인 몸으로는 이거 앞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이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성경을 연구한다라고는 하는데 성경의 줄거리나 등장인물이나 사건은 알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진리라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교훈이나 삶의 지침 같은 거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빵,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 알고 이것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금 등잔대는 어디를 비춰요? 빵을 진열하는 상 북쪽으로 비춰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순금 등잔대에 딸린 기구들도 있습니다. 부집게들, 그 다음에 불똥 그릇들, 그리고 가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등잔대에 타버린 심지를 주기적으로 잘라줘야만 거름 없이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39절에서 40절을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등잔대를 만들라고 명하십니다. 순금 1달란트로 1달란트로 이 모든 것을 통짜로 쳐서 만들라는 겁니다. 1달란트가 약 34.2kg입니다. 우리 돈 가치로 이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귀한 금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양식대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그 양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문자적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어떠한 크기와 어떠한 모양이라는 것까지 알지만 이 세세한 이런 모양은 이 그림과 같이 될 수도 있고 요거하고 조금 이 그림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출애굽기 25장 후반부에서는 두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보여주는 빵 그리고 순금 등잔대. 하나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 하나는 우리의 앞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빛이다. 또 우리에게 생명의 빵에 순금 등잔대가 빛을 비춰줄 때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영적 양식을 섭취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의 피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피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보여주는 빵, 그 빵을 진열하는 상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떠올리시고 순금 등잔대 이야기가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진리의 말씀으로 밝은 빛을 비춰주신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